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레위기 1장은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성경, 자 여러분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이 뭘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앞에 이 출애굽기와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 내용.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 레위기인 겁니다.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내용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연결된 거니까 출애굽기상, 출애굽기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라고 해서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와 같이 그냥 묻혀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제사,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예배.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와 헌신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직분 감당해도 돼요. 사실 봉사 아무나 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제사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아기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아기가 소리만 안 지르면 괜찮아요. 소리만 안 지르면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회막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곳에서 만나요. 집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요, 길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산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로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회막이에요. 회막. 그래서 우리가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회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막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증거막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도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처럼 이름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마다 그 이름에 깃든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곳. 증거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만남의 장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막이다 말했을 때는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조되는 것. 그래서 바로 회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한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회막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림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은 바로 예수의 그림자다. 11조도 그림자다. 제가 그런 그림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예배당 아니어도 만나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초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죽겠어요. 공부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움직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당까지 나올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곳, 내가 슬픔 가운데 빠지는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면 돼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배당 삼아서 그곳을 제단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신다고요?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특별히 모이라고 하셨던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의 모세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것 같아. 막 기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죠. 막 부르짖고 막 옷을 잡아찢고 막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안 들은 척하다가 우리가 더 정성들여서 기도하면 저 멀리서 그래 이제 정성이 좀 갸륵하네,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 안에 계셨어요.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와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목자야,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종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야 라고 불렀어요. 모세야.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아무나 부릅니까? 이름 함부로 부르면 혼나죠. 쌈나죠.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불러. 처음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보통 사회생활 할 때 그래요.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명함을 주고받고 나서 서 사장님이시군요, 뭐 김 부장님이시군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죠.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 만남을 갖게 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서 친구처럼 됐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친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친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름은 가까워진 사이에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때 처음 봤습니다. 80평생 하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뱃속에 있을 때도 알았고요, 태어나서 몰래 숨겼을 때도 알았고,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담을 때도 알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때도 알았고,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울 때도 알았고,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고 나중에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알았고, 나머지 40평생 80에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결같이 알고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알고만 있었을까요?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해서 친밀한 마음을 갖고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난 하나님과 엄청 친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살은 안 되잖아. 와, 안타깝네. 네. 나는 하나님과 좀 대매대매해요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매대매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왜?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강병희 목사 이렇게 부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냥 병이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마음이 심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제 저녁인가요? 제가 꿈속에 제가 제 아내 이름을 한번 불렀대요.
아내 이름 불렀다고 저한테 다음날 얘기하더라고요. 잠자면서 심쿵했다고. 제가 꿈속에서 지연아 그랬대요. 그랬다. 이름을 불러주는 건요, 마음을 심쿵케 하는 겁니다. 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데매데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왜요 아버지,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들도 친근하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 보면 제물이라고 안 했어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예물, 예물, 예물. 그렇게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세울 때, 약속할 때 그 약속의 증표로 예물을 주고받아요. 또 화해를 청할 때, 싸웠어요. 근데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화해하자, 화칭하자, 그럴 때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아요. 또 어려운 친구를 도울 때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싶을 때, 선지자를 찾아갈 때 예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또 나라가 약해요. 강한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예물을 드립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예물은 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라고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예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가축 중에서 드리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엇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 소를 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 내가 가진 가축이가 아까워. 그래, 나가서 들소 한 마리 잡아야지. 들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이거 아까운데, 그래서 옆집 사람은 양을 훔쳐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나 양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중에서? 가축 중에서, 내 소유 중에서 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다 같은 짐승이 아닌 거예요. 내 가축 중에서 드린다, 내 소유 중에서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 황소 10마리로 드리는 것보다 내 집에 있는 염소 1마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옳다, 바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왜? 내 것을 드려야지 내 헌신과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쉽게 헌금할 때 남의 지갑에서 돈 꺼내와서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얼라리? 헌금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내 돈으로. 그걸 망설이면 안 되죠. 헌금은 내 돈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남의 돈 100만 원으로 헌금하는 것보다 내 돈 10,000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가운데 나의 정성과 희생이 들어갔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정성과 희생이 들어갈 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려 나올 때 보통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자세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세,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가 거기에 플러스 돼야 돼요. 왜?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깃든 찬양, 마음이 깃든 기도, 마음이 깃든 예물,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한결같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팔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주님 이 팔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어떤 바로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 그리고 회막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흠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 찾아보면 흠이 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흠없는 수컷,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흠 없이 오셨어요. 흠 없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동정녀의 배를 빌어서 오신 거예요.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인간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이 오셨다가 흠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흠 없는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제사, 이 제물인데 모든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흠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은 흠이 있지만 하나님, 흠 없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 없는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헐레벌떡 와가지고 지각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예배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흠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 말씀 보면 회막문에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회막문에서. 자, 회막문, 이 회막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랬습니다. 회막문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린다고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이것을 말합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른 제사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이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고요 직장 신우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은 그곳을 바로 예배당 삼아서 그곳을 제단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 그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그래서 제단도 쌓지 않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제단을 쌓고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릴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됩니까?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4절에서 힘다는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하죠. 우리 때는 이것을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한다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동일시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제사 핵심이 뭐라고요? 속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속죄. 거룩하게 되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됩니까? 죄 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제물의 피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은 죄 질 때마다 제물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물로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는 그 영단번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늘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고백되고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5절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피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이것은 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생명을 그때마다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 비둘기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거 끌고 와야 됩니다. 그거 끌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온전한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높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피를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사방에 뿌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피만 뿌립니까? 그 제물을 각을 뜨죠. 각을 뜬다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청년들 혹시 알라나 모르겠네. 각을 뜬다라는 것은 조각을 내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다 뽑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왜 조각을 낼까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내야지 잘 타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항상 불로 태워 드리잖아요. 잘 타게, 남김없이 타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내서 바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담아드리고, 우리의 밀줄도 담아드리고, 우리의 기도, 찬양, 우리의 고통, 아픔,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러한 예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정말 향기로운 제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너의 그 열정을 보았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러한 예배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